여러분, 우리는 삶을 살아간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욕망이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 삶이 과연 누구의 뜻대로 흘러가는 것인지, 누가 성공의 기준을 차와 집을 사는 것으로 정해 놓았는지, 누가 인생이란 결혼과 사업, 그리고 통장 잔고의 숫자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는지 깊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지요? 무엇이 우리를 잠 못 들게 하고 불안에 떨게 하면서도 그것이 당연한 삶의 모습이라 여기게 만들었을까요? 중의학의 귀재라 불리는 전설적인 인물, 니아이샤 선생은 세상을 뒤흔드는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인생은 사실 하나의 거대한 속임수와 같다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벌거벗은 채로 이 세상에 왔다가 벌거벗은 채로 떠나갑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필사적으로 명예와 권력, 그리고 감정을 붙잡으려 했으며 무겁게 살다가 황망히 떠나갑니다. 이 모든 것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요? 니아이샤 선생의 삶이 보살행이라 불리는 이유는 그가 59이라는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났지만 우리 후손들에게 중의학, 양생학, 심지어 불교 철학에 이르기까지 헤아릴 수 없이 귀한 보물을 남겼기 때문입니다. 그의 무심한 듯 던지는 한마디 한마디는 우리에게 끝없는 사유의 공간을 열어주고 돌이켜보면 그 말씀들이 얼마나 핵심을 꿰뚫고 있는지 깨닫게 됩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의 속임수와 같다는 그의 말이 참으로 일리 있지 않습니까? 금강경에서는 이르기를 일체의 유의법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으며 물거품과 그림자 같고 이슬과 같고 또한 번개와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보아야 하리라 하였습니다. 이는 삶의 의미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본질을 드러내는 가르침입니다. 니아이샤 선생은 바로 그 진실의 껍질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벗겨내는 분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수많은 이들이 외면하고 오해하며 심지어 비웃기까지 했던 인생은 속임수다라는 말의 깊은 뜻을 파헤쳐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중의학과 불교, 그리고 현실의 삶을 넘나들며 오랫동안 잊혔던 지혜의 길로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니아이샤 선생이 어떻게 단 한마디로 성공에 대한 우리의 관념을 뒤엎었는지, 불교에서 말하는 공이면서도 공이 아니요 있음이 돼 있음에 머물지 않는 궁극의 마음법은 무엇인지, 눈을 쓰는 늙은 노승은 어떻게 천년의 번뇌를 깨우쳤는지, 그리고 왜 감정이란 본래 실제하지 않는 것인지에 대해 듣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감정과 사회가 쳐놓은 덫에서 벗어나 운명의 주인이 되는 길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글을 여기까지 읽고 계시다면 아마도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인연이 있는 사람만이 이러한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진짜와 가짜를 분간하기 어려운 이 인생이라는 환상 속으로 들어가 유일하게 진실한 나를 찾아 떠나봅시다. 니아이샤 선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에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 하나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인생이 사실은 속임수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빈손으로 이 세상에 왔다가 결국 빈손으로 돌아갑니다. 인생의 가장 큰 과업은 차를 사고 집을 사는 것도 그저 눈앞의 쾌락을 좇는 것도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은 욕망이 부리는 장난일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정으로 올바른 삶의 방식은 내면을 향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난 환경을 선택할 수 없고 결혼 역시 운에 맡겨야 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한평생을 잘 살아낼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은 바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에 달려 있습니다. 이 세상은 커 보이지만 사실 대부분의 사람과 대부분의 일은 당신과 큰 관련이 없습니다. 본질적으로 이 세상은 당신 한 사람의 세상입니다. 강을 볼 때 당신은 이미 강 밖에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알아차리는 순간 당신은 이미 그 감정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감정이라는 것 자체는 본래 실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마주하는 모든 것을 그저 끌어안아야 합니다. 니아이샤 선생이 인생을 속임수에 비유하고 태어날 때나 죽을 때나 모두 벌거벗은 모습이라고 강조한 것은 외적인 물질적 껍데기를 벗어던지고
생명의 가장 본질적인 모습을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관점은 세속적 성공에 대한 사람들의 지나친 집착을 깨뜨리고 욕망 너머의 삶에 더 중요한 의미가 있음을 일깨워줍니다. 그는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 한평생을 잘 살아가는 데 핵심이라고 보았습니다. 이는 자신에 대한 인식과 감정을 다스리는 능력을 강조하는 것으로 감정을 알아차리는 순간 이미 감정에서 벗어난 것이다. 저항하기보다 받아들이는 것이 더 유용하다는 말과 같습니다. 이는 수많은 철학과 심리학에서 말하는 내면, 성찰의 가르침과 맥을 같이 합니다. 이는 우리에게 마음가짐을 조절함으로써 외부의 다양한 변화에 대처하라는 긍정적인 심리적 지침을 줍니다. 사실, 집이나 차와 같이 인생의 목표처럼 포장된 것들은 본질적으로 상업주의가 만들어낸 욕망의 덫입니다. 어떤 이들은 불안을 없애려 필사적으로 애쓰지만 오히려 그 불안에 갇히고 맙니다. 하지만 마치 관객처럼 자신의 불안을 바라볼 수 있다면 불안은 하늘의 구름처럼 가볍게 스쳐 지나갈 것입니다. 니아이샤 선생의 말씀은 세속의 삶에 갇힌 이들에게 내리는 정신적 해독제와 같습니다. 우리는 사회가 우리에게 더 쉬운 욕망의 족소에서 벗어나야 하며 감정에 이끌려 다니는 노예가 아닌 감정의 관찰자가 되어야 합니다. 고통이 마치 바람처럼 삶의 틈새를 지나가도록 놓아두어야 합니다. 우리가 유일하게 수련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자신의 인식과 마음뿐입니다. 설령 삶의 법칙을 꿰뚫어 보았다 하더라도 웃으며 진지하게 삶을 계속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인생이라는 유인은 본래 마음을 단련하는 수행처이기 때문입니다. 니아이샤 선생의 말씀처럼 우리는 반드시 자신의 몸을 잘 돌보아야 합니다. 그의 이른 죽음은 우리에게 큰 경종을 울립니다. 마음을 단련하고자 한다면 먼저 길을 단련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호흡 통합은 길을 단련하는 기초이며 몸이 길을 감지하도록 일깨워야만 어지럼증과 마음의 흔들림을 피할 수 있습니다. 매일 10분의 복식 호흡은 불안한 마음을 5분 만에 가라앉힐 수 있고 꾸준히 하면 굳었던 어깨와 등이 부드러워집니다. 기수련은 호흡 통합의 한 단계 높은 경지로서 의념으로 기를 모아 순환시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호흡 통합이라는 기초가 없으면 이는 쌀 없이 밥을 지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복식 호흡에서 시작하여 3단계를 거쳐 기수련으로 나아가는 방법은 간단하고 효과적입니다. 현대인들은 늘 불면과 무기력, 불안에 시달립니다. 많은 이들이 기수련으로 몸을 다스리려 하지만 보름을 수련해도 효과가 없거나 오히려 어지럽고 마음이 흔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기초를 단단히 다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호흡 통합이야말로 기수련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이 둘의 관계를 명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아무리 노력해도 헛수고일 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양생의 한 쌍을 깊이 파헤쳐 잘못된 길을 피하고 진정으로 길을 기르는 법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호흡 통합이 단순한 숨쉬기가 아니라 길을 조절하는 입문 과정임을 알아야 합니다. 많은 이들이 호흡 통합을 그저 깊은 숨쉬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쉬는 숨은 무의식적인 호흡으로 얕고 빨라서 폐의 윗부분만 사용합니다. 반면 호흡 통합은 의식적으로 조절하는 호흡으로 깊고 길며 고르고 가늘게 쉬는 것을 중요시합니다. 기를 복부까지 깊이 들이마셔 단전까지 움직이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본질은 몸이 기의 존재를 감지하도록 일깨우는 것입니다. 전통 양생법에는 다양한 호흡 통합법이 있습니다. 도가에서는 코로 숨을 들이쉬고 코로 내쉬는 방법을 주로 사용하는데 숨을 들이쉴 때는 꽃향기를 맡듯 부드럽게 하고 내쉴 때는 촛불을 불듯 고요하게 합니다. 중의학의 육자결은 더 구체적이어서 6가지 소리를 통해 각기 다른 장부를 다스립니다. 예를 들어 밤을 자주 새우는 사람은 취 소리를 내며 호흡하면 신장을 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 효과 또한 실질적입니다. 매일 10분간 복식 호흡을 하며 숨을 들이쉴 때 배를 부풀리고 내쉴 때 천천히 배를 수축시키면 교감신경이 이완됩니다.
불안할 때 5분만 수련해도 마음의 두근거림이 가라앉습니다. 꾸준히 수련하면 어깨와 등의 뻣뻣함이 풀리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 이는 호흡 통합을 통해 기혈순환이 원활해져 마치 몸의 내부를 마사지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주기 때문입니다. 간단히 말해 호흡 통합은 몸의 기초를 다지고 기의 감각을 먼저 깨우는 과정이며, 이것이 선행되어야 다음 단계인 기수련이 가능해집니다. 다음으로 기수련이 신비로운 주술이 아니라 호흡 통합의 심화 과정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기수련이라 하면 하늘을 날고 땅을 가르는 무협의 한 장면을 떠올릴 수 있지만, 전통 양생법에서의 기수련은 매우 실질적입니다. 이는 호흡 통합을 기초로 하여 몸 안의 기, 즉 공기가 아니라 생명을 유지하는 에너지를 모으고 쌓는 것으로 마치 몸을 충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기를 모으는 핵심은 의념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전 기수련은 호흡 통합을 할 때 의식을 배꼽 아래 세치 지점에 가볍게 두는 것입니다. 숨을 들이쉴 때마다 기가 작은 물줄기처럼 그곳으로 모여들고, 내쉴 때 단전이 미세하게 따뜻해지는 것을 상상합니다. 이것은 헛된 상상이 아니라 의념으로 에너지를 집중시키는 과정입니다. 기가 어느 정도 모이면 다음은 기를 이끄는 단계를 배웁니다. 예를 들어 의념으로 기가 허리 측면을 따라 아래로 내려갔다가 다리를 거쳐 다시 단전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간단한 기순환입니다. 하지만 기수련은 서두르면 안 됩니다. 어떤 이들은 호흡 통합 과정 없이 바로 기수련을 시작하여 매일 억지로 기를 모으려 애쓰다가 점점 더 어지러워지면서 자신에게는 재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호흡 통합이 샘의 근원을 열어 몸에 충분한 기를 쌓게 하고, 기수련은 그 쌓인 기를 필요한 곳에 지혜롭게 사용하는 것임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호흡 통합의 기초가 없으면 기수련은 쌀 없이 밥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호흡 통합은 뿌리이고 기수련은 열매입니다. 어느 하나도 빠져서는 안 됩니다. 이 둘의 관계를 나무에 비유하자면, 호흡 통합은 물을 주고 거름을 주어 뿌리를 튼튼하게 내리게 하는 것이고, 기수련은 줄기와 가지를 가꾸어 나무를 장대하게 키우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세 가지 연관성이 있습니다. 첫째, 호흡 통합은 기수련의 연료입니다. 올바른 호흡 통합 없이는 몸에 기혈이 막혀 있어 아무리 의념으로 기를 찾으려 해도 마치 구멍난 병에 물을 붓는 것처럼 붓는 족족 새어나갈 뿐입니다. 옛 중이들은 초심자는 먼저 2주간 호흡 통합을 수련하여 손바닥이나 배에서 따뜻한 온기를 느낄 때, 즉 기감을 느낀 후에 기수련을 시작해야 헛수고를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둘째, 기수련은 호흡 통합의 방향을 제시합니다. 호흡 통합만 하고 기수련을 하지 않는 것은 매일 돈만 모으고 어떻게 쓸지 계획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몸은 이완될 수 있지만 모인 기를 장부가 필요로 하는 에너지로 전환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이는 반년 동안 호흡 통합을 했지만 여전히 쉽게 피로를 느끼는데, 이는 호흡으로 모은 기를 단전에 집중시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단전은 기의 바다이니 이곳의 기를 저장해야 신장과 비위를 보하고 진정으로 체질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셋째, 둘은 순환 관계에 있습니다. 기수련은 거꾸로 호흡 통합의 효과를 높여줍니다. 기가 단전에 모이면 호흡은 자연스럽게 깊고 느려져 굳이 의식하지 않아도 깊고 길며 고르고 가는 호흡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호흡 통합을 잘하면 기수련 시 기감이 더욱 뚜렷해져 의념이 흩어지는 일이 없습니다. 이는 마치 달리기와 근력 운동의 관계와 같아서, 달리기는 지구력을 높여주고 근력이 강해지면 달리기가 더 수월해지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입니다. 그렇다면 평범한 사람들은 어떻게 수련해야 할까요? 세 단계를 통해 호흡 통합에서 기수련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잘못될까 걱정하는 분들이 많지만 순서에 따라 하면 매우 간단하며 매일 20분이면 충분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기초 복식 호흡으로 10분간 합니다. 의자나 방석에 허리를 곧게 펴고 앉아 허리가 굽지 않도록 합니다. 양손은 자연스럽게 무릎 위에 올려놓습니다.
코로 4초간 숨을 들이쉬면서 배를 천천히 부풀립니다. 어깨가 올라가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1초간 숨을 멈추고 기가 배에 머무는 것을 느껴봅니다. 다시 코로 6초간 숨을 내쉬면서 배를 천천히 수축시켜 마치 배 안의 기를 모두 짜내는 것처럼 합니다. 핵심은 호흡을 부드럽게 하고 억지로 참지 않는 것입니다. 수련 후 편안함을 느낀다면 올바르게 한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기감 찾기로 5분간 합니다. 1주에서 2주 정도 수련한 후에 시작합니다. 자세는 이전과 같고 양 손바닥을 10cm 정도 간격으로 마주보게 하여 작은 공을 감싸준 듯한 모양을 합니다. 복식 호흡을 계속하면서 주의를 손바닥에 집중합니다. 손바닥이 저릿하거나 따뜻해지는 느낌이 있는지 천천히 느껴봅니다. 만약 그런 느낌이 있다면 기감이 생긴 것입니다. 느낌이 없더라도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사람마다 체질이 다르니 자연의 순리에 맡기면 됩니다. 세 번째 단계는 간단한 기 수련으로 5분간 합니다. 기감이 뚜렷해진 후에 시작합니다. 여전히 복식 호흡 자세를 유지하며 주의를 배꼽 아래 세치 지점인 단전에 가볍게 둡니다. 숨을 들이쉴 때 따뜻한 기온이 코를 통해 들어와 목과 가슴을 지나 단전으로 천천히 흘러 들어가는 것을 상상합니다. 숨을 내쉴 때 단전에 작은 난로가 있어 기가 그 안에서 맴돌며 서서히 따뜻해지는 것을 상상합니다. 억지로 힘주어 생각할 필요 없이 그저 단전을 가만히 바라보듯 하면 됩니다. 생각이 흩어지면 다시 부드럽게 데려오고 자신을 탓하지 마십시오. 세 가지 주의사항을 기억해야 합니다. 감기에 걸리거나 열이 날 때는 수련하지 말고 몸을 먼저 돌보십시오. 빠른 효과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석 달 정도 꾸준히 하여 기운이 좋아지는 것을 느끼면 충분합니다. 만약 수련 중에 어지럽거나 가슴이 두근거리면 즉시 멈추십시오. 대부분 호흡이 너무 급했기 때문이니 다음에는 더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이제 처음부터 기 수련에 매달리는 것이 왜 어리석은지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양생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조급함입니다. 오늘부터 먼저 10분간의 복식 호흡을 시작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꾸준히 하다 보면 불안하지 않고 지치지 않는 느낌이 이토록 쉽게 얻어질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사실 리아이샤 선생이 남긴 다양한 정수에는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이 담겨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몸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았을 때 특히 자신의 몸을 잘 조절하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는 무엇을 먹고 마셔야 하는지, 감정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 어떻게 하면 마음을 더 평화롭게 할 수 있는지 간곡하게 당부했습니다. 수행은 분명 그중 하나의 넓은 길일 것입니다. 광활한 불법의 바다에는 예로부터 수행자의 가장 높은 경지로 여겨지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공이면서도 공이 아니요. 있음이 돼 있음에 머물지 않는다. 이 8글자는 모순되어 보이지만 실은 우주와 인생의 궁극적인 비밀을 담고 있어 수많은 수행자들이 평생을 바쳐도 그 참뜻을 깨닫기 어렵습니다. 이 경지는 과연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왜 이 경지를 깨달으면 만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된다고 하는 것일까요? 당나라의 한 고찰에서 나이가 지긋한 한 선사가 평범해 보이는 이야기 하나로 제자들에게 이 천고의 수수께끼를 풀어주었습니다. 그날은 보름달이 휘영청 밝은 밤이었습니다. 선사는 뜰에 앉아 하늘의 밝은 달을 바라보다가 문득 입을 열었습니다. 너희는 저 달을 보아라. 저것이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제자들은 서로 얼굴만 쳐다볼 뿐 어찌 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이 질문의 답은 수행의 근본과 관련될 뿐만 아니라 해탈로 가는 유일한 길이기도 합니다. 이 선사의 이름은 지통선사로 해능대사의 제자이며 숭산소림사에서 40여년간 수행해온 분이었습니다. 지통선사는 젊은 시절 박학한 학자로서 경서와 역사서를 두루 섭렵했으나 인연이 다 불문에 귀의한 후 선수행에 더욱 정진했습니다. 하지만 수행이 깊어질수록 이론과 실천이 융합되지 않는 공경에 빠졌고
경전 속의 높은 경지를 진정으로 체감하기 어려웠습니다. 그해 가을, 지통선사는 예순이 되었고 30명 남짓한 제자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중 해명이라는 젊은 승려는 총명하기가 비범하여 불교 경전을 한번 보면 잊지 않았습니다. 해명은 나이는 어렸지만 이미 금강경, 심경, 능엄경 등 수많은 대승경전을 암송할 수 있었고 불법을 논할 때는 경전을 인용하며 막힘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해명의 마음속에는 늘 풀리지 않는 의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는 여러 차례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제자가 경전을 두루 읽어 모든 법이 공하다는 이치를 알았고 색즉시공 공즉시색의 이론도 압니다. 하지만 일상 수행에서 눈앞의 산화대지와 초목을 보면 분명히 실제하는데 어찌 그것들이 공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그것들이 있다고 하자니 경전에서는 분명히 모든 법이 공하다고 하셨습니다. 이 공과 유 사이에서 제자는 실로 혼란스럽습니다. 지통선사는 이 질문을 들을 때마다 그저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으니 계속해서 참고하도록 하라. 이러한 대화는 3년 내내 계속되었고 해명의 혼란은 줄어들기는커녕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깨달음이 부족한 것인지 심지어 경전 자체에 모순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때로는 좌선 중에 깊은 사색에 빠져 논리적 추론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 했지만 생각할수록 더욱 혼란스러워져 나중에는 기본적인 선정조차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그해 겨울, 눈 내리는 밤이었습니다. 해명은 홀로 선당에서 좌선하고 있었습니다. 밖에는 눈송이가 흩날리고 선당 안은 자신의 숨소리만 들릴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그때 그는 스승께서 뜰에서 눈을 쓰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사각사각, 사각사각. 그 소리는 고요한 밤에 유난히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해명은 참지 못하고 일어나 창가로 다가가 창틈으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달빛 아래 스승께서 한 번, 또 한 번 땅에 쌓인 눈을 쓸고 계셨습니다. 눈은 계속해서 내리고 있어 스승께서 방금 쓴 자리는 금세 새로운 눈으로 덮였습니다. 하지만 스승께서는 멈출 기색 없이 여전히 그곳에서 정성껏 눈을 쓸고 계셨습니다. 이 모습은 해명에게 깊은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는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 스승 곁으로 다가가 의아한 듯 물었습니다. 스승님, 이렇게 눈을 쓰시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눈은 계속 내리는데 쓸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지통선사는 손에 든 빗자루를 멈추고 해명을 보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너는 이 눈이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해명은 생각할 겨를도 없이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있는 것입니다. 하늘 가득 흩날리고 땅에 가득 쌓여 있습니다. 그럼 다시 보아라. 지통선사가 빗자루로 가볍게 한번 쓸자 눈송이 하나가 공중으로 날아올랐다가 순식간에 녹아 사라졌습니다. 지금 그것은 또 어디에 있느냐? 해명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 눈송이는 분명히 사라졌고 마치 존재한 적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하늘에는 여전히 수많은 눈송이가 흩날리고 있었고 땅에는 두꺼운 눈이 쌓여 있었습니다. 도대체 있는 것일까요? 없는 것일까요? 지통선사는 계속 눈을 쓸며 말했습니다. 이 눈 쓰는 동작을 보아라. 이것이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해명은 스승의 동작을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빗자루를 휘두를 때마다 그 동작은 너무나 뚜렷하고 실제 같았지만 한번 휘두르고 나면 그 동작은 아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는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스승님, 제자는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모르는 것이 당연하다. 지통선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만약 이리 쉽게 알 수 있다면 그것이 어찌 불법이겠느냐. 자, 너도 빗자루를 들고 나와 함께 쓸어라. 그리하여 스승과 제자는 눈 내리는 밤, 나란히 서서 눈을 쓸었습니다. 해명은 눈을 쓸면서 스승의 말씀을 곱씹었습니다.
눈을 쓰는 행위는 분명히 존재하지만 각각의 구체적인 동작은 스쳐 지나갈 뿐입니다. 눈송이는 분명히 존재하지만 각각의 눈송이는 금세 녹아 사라집니다. 이처럼 존재와 소멸이 공존하는 현상은 그에게 익숙하면서도 낯설게 다가왔습니다. 1시간쯤 쓸었을까, 눈이 서서히 그쳤습니다. 지통선사는 빗자루를 내려놓고 눈이 깨끗하게 치워진 땅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보아라, 이 땅은 깨끗하여 아무것도 없구나. 해명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그럼 저 뜰에 가득한 눈을 보아라. 지통선사는 눈을 쓸지 않은 다른 곳을 가리켰습니다. 그곳에는 분명히 많은 눈이 있었습니다. 해명은 보이는 대로 대답했습니다. 지통선사는 문득 물었습니다. 이 같은 뜰인데 어찌하여 눈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느냐? 눈송이가 너를 속이는 것이냐? 아니면 너의 눈이 너를 속이는 것이냐? 해명은 곰곰이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스승님, 이는 우리가 쓴 곳에는 눈이 없고 쓰지 않은 곳에는 눈이 그대로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럼 내가 묻겠다. 이 뜰의 본질은 무엇이냐? 눈이 있는 상태냐? 아니면 눈이 없는 상태냐? 이 질문의 해명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뜰 자체는 눈이 있는 상태도 없는 상태도 아니었습니다. 눈이 있고 없음은 단지 일시적인 현상일 뿐, 뜰 자체는 눈이 있고 없음에 따라 그 본질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스승님, 제자가 어렴풋이 느끼기에 이 뜰 자체는 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며 눈은 단지 일시적인 현상일 뿐입니다. 지통선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말이 맞다. 그럼 다시 묻겠다. 이 세상의 모든 사물이 다 이 뜰과 같지 않겠느냐? 해명은 무언가 깨달은 듯했지만 아직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스승님, 그 말씀은?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모든 법이 이 눈과 같다는 것이다. 내가 보는 산화대지, 초목들이 실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들의 존재는 눈송이처럼 모두 일시적인 현상이며 생겨나고 소멸하며 변화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다. 마치 뜰의 눈을 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는 것과 같다. 해명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렇다면 스승님, 우리가 모든 법이 공하다고 말하는 것은 이 사물들이 근본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그것들이 모두 무상하게 변화하며 영원불변하는 실체가 없다는 뜻이군요. 바로 그렇다. 하지만 그것은 아직 절반만 이해한 것이다. 지통선사는 계속해서 이끌었습니다. 다시 생각해 보아라. 만약 모든 법이 공하고 무상하게 변하는 것이라면 우리의 생각, 우리의 번뇌, 우리의 고통 또한 모두 공한 것이 아니겠느냐? 해명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 논리대로라면 분명히 그래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번뇌가 공하고 고통이 공한데 왜 우리는 여전히 그것들에 시달리는 것입니까? 뒤 질문의 해명은 다시 혼란에 빠졌습니다. 만약 번뇌가 공하다면 왜 자신은 불법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토록 괴로워했는가? 만약 모든 것이 공하다면 왜 자신은 지금 여기서 스승과 대화하고 있는가? 지통선사는 제자의 혼란을 꿰뚫어 보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문제의 핵심이다. 공하다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 아니라 영원불변하는 실체가 없다는 뜻이다. 이 눈송이를 보아라. 너는 이것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느냐? 당연히 그럴 수 없다. 하지만 영원불변하다고 말할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니다. 그것은 존재하면서도 영원하지 않으니 곧 있음이면서 동시에 공한 것이다. 그렇다면 있음이란 무슨 뜻입니까? 해명이 물었습니다. 있음이란 곧 연기의 현상이다. 다양한 조건들이 모여 여러 현상을 만들어내니 이것이 바로 있음이다. 하지만 이러한 있음은 절대적인 있음이 아니요.
영원한 있음도 아니며 조건에 의지해서만 존재하는 있음이다. 조건이 변하면 현상도 변한다. 해명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눈송이처럼 날씨가 춥고 수증기가 충분한 등의 조건이 모여 생겨났다가 조건이 변하면 녹아 사라지는 것과 같군요. 그렇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있다고 말하지만 절대적인 디스미 아니라 영기적 기슴, 즉 조건에 의해 존재하는 디스미라고 하는 것이다. 지통선사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것이 공하다고 말하는 것도 절대적인 공, 즉 아무것도 없는 공이 아니라 독립적인 자성이 없는 공, 즉 영기성 공, 영기성 공을 말하는 것이다. 해명은 무언가 잡힐 듯했지만 아직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공이면서도 공이 아니요. 있음이 돼 있음에 머물지 않는다는 무슨 뜻입니까? 지통선사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이미 영기성공의 이치를 이해했으니 그 말도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공하다고 말하는 것은 영원불변하는 실체가 없기 때문이요. 공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영기의 현상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것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영기의 현상이 눈앞에 생생하기 때문이요. 있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그 디스미 절대적인 디스미 아니라 조건에 의해 존재하는 디스미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공과 유는 서로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양면과 같다. 해명은 조금 흥분하며 말했습니다. 그렇군요. 공이 곧 유이고 유가 곧 공이며 공은 유를 떠나지 않고 유는 공을 떠나지 않으니 이것이 바로 중도의 실상이군요. 해명은 무언가 깨달은 듯했지만 아직 조금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그는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이 경지가 우리 수행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왜 이 경지를 깨달으면 만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된다고 하시는 것입니까? 지통선사는 해명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여전히 암에 대한 갈망이 있었지만 그를 괴롭히던 혼란과 집착은 많이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스승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좋은 질문이다. 그러나 지통선사는 말을 하다 말고 해명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경지가 수행에 주는 의미를 진정으로 이해하려면 머리로만 아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내가 방금 이론적으로는 공과 유가 둘이 아니라는 이치를 깨달았지만 이 이해를 실제 수행과 일상생활에 적용하여 내 삶의 일부로 만들기 위해서는 더 깊은 체득이 필요하다. 해명은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제자는 어떻게 해야 그 체득에 이를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진정으로 만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될 수 있습니까? 지통선사는 해명을 깊이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경지의 정수이며 역대 조사들께서 비밀리에 전수해 오신 신법의 요체이다. 너는 그것을 알고 싶으냐? 지통선사는 해명의 눈에 간절함이 가득한 것을 보고 때가 무르익었음을 알고는 가장 깊은 신법의 비결을 전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지통선사의 이야기에 영감을 받아 비슷한 이야기를 하나 지어보았습니다. 들어보시고 니아이샤 선생의 가르침과 통하는 점이 있는지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속세의 한 구석, 눈에 띄지 않는 한의원이 있었습니다. 간판에는 기도양생이라 쓰여 있었고 주인은 니청씨라는 이름의 노인이었습니다. 그는 중의학의 귀재 니아이샤의 제자라는 소문이 있었는데 성격은 괴팍했지만 의술은 뛰어나 종종 진료를 받으러 온 환자들에게 알아듣기 힘든 인생의 큰 도리를 설명하곤 했습니다. 그날은 가을이 깊어 창밖에 은행잎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맑은 얼굴에 근심이 서린 젊은이 하나가 한의원으로 들어섰습니다. 그의 이름은 해신으로 IT 회사의 프로그래머였습니다. 오랜 야근으로 불안과 불면에 시달리다 한의원을 찾은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장, 한 그릇의 탕약으로 인생을 보다. 자네는 병이 든 게 아니라 기가 막히고 신이 불안한 것일세. 니청씨는 맥을 짚은 후 나직이 입을 열었습니다. 자네는 인생이라는 이름의 속임수에 갇혀 있네? 네,
해씨는 어리둥절했습니다. 필사적으로 집을 사고 야근하며 불안해하는 것은 사실 사회가 만들어 놓은 욕망에 덫에 걸린 것일세. 노 의원은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보게, 이 세상은 커 보이지만 자네와 진정으로 관련된 것은 사실 자네 자신의 인식과 마음뿐일세. 그는 해신에게 탕약 한 그릇을 건넸습니다. 그릇바닥에는 8글자가 선명하게 쓰여 있었습니다. 공이면서도 공이 아니요. 있음이 돼 있음에 머물지 않는다. 이 탕약은 자네 몸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자네의 인식을 고치는 약일세. 니청씨는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해씨는 더욱 의아했지만 너무 지쳐 있었기에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약을 받아 마셨습니다. 두 번째 장, 복식 호흡과 눈 쓰는 사람. 그날 밤, 해씨는 기이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눈 내리는 산사에 와 있었고 뜰에서는 한 노승이 눈을 쓸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니청씨와 무척 닮아 있었습니다. 해씨는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눈은 그치지 않는데 스님께서 쓸어보았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자네는 이 눈이 있다고 보는가, 없다고 보는가? 노승이 되물었습니다. 해씨는 즉시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있는 것입니다. 그럼 보게. 노승이 빗자루로 한번 쓸자 눈송이 하나가 춤추듯 날아오르더니 허공에서 순식간에 녹아 사라졌습니다. 그것은 또 어디에 있는가? 해씨는 침묵했습니다. 노승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인생의 번뇌와 불안, 욕망도 이 눈송이와 같아서 실제하는 듯 보이지만 실은 잠깐 머물다 사라지는 것일세. 그 말이 끝나자마자 바람이 일고 눈이 그쳤으며 하늘과 땅이 온통 맑아졌습니다. 이어서 노승은 그에게 좌정하라고 손짓하며 말했습니다. 자네의 마음은 감정에 이끌려 다니니 마치 눈보라 속에 갇힌 것과 같네. 그곳에서 벗어나려면 먼저 호흡 톤압을 수련하여 몸 안의 기를 깨워야 하네. 꿈속에서 그는 복식 호흡을 배웠습니다. 숨을 들이쉴 때 배가 부풀어 오르고 내쉴 때 천천히 수축하며 기가 코를 통해 단전으로 들어오는 것을 마음으로 느꼈습니다. 그는 점차 따뜻한 기운이 몸 안을 흐르는 듯한 기묘한 기감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의 각성이며 또한 자네 마음이 깨어나는 시작일세. 세 번째 장, 기 수련과 허와 실 사이. 꿈의 장면이 바뀌어 그는 갑자기 빛과 그림자가 교차하는 허공, 현실과 환상의 경계 같은 곳에 와 있었습니다. 옛 복장을 한 중년 남성이 다가와 자신을 니아이샤라고 소개했습니다. 지금의 자네는 뒷숨만 알고 공을 모르는 상태일세. 니아이샤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현대인들은 공과 이익을 좇고 외물에 빠져 오직 뒷숨만 볼 뿐 공을 이해하지 못하네. 해씨는 어렴풋이 깨달았습니다. 공이란 내려놓는 것이군요. 틀렸네. 니아이샤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공이란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것이네. 그것은 영원하지 않고 스스로 존재하지 않으며 궁극적이지 않네. 예를 들어 자네 눈앞의 집, 약은, 불안 같은 것들은 없는 것이 아니지만 모두 인연이 모여 생겨났다가 찰나에 변하는 것들일세. 그렇다면 있음이 돼 있음에 머물지 않는다는 무엇입니까? 있음이란 자네가 그 안에 머무는 것이요. 있음에 머물지 않음이란 그것이 인연 따라 왔다가 인연 따라 가는 것임을 아는 것이네. 니아이샤가 가볍게 소매를 흔들자 빛 한 덩이가 해신의 단전에 모였습니다. 이제 자네 몸 안에 기가 생겼으니 다음은 기를 모으고 운용하는 법을 배워야 하네. 해신은 가르침에 따라 호흡과 의념을 하나로 합쳤습니다. 숨을 들이쉴 때마다 의념이 단전에 머물렀고 그곳이 미세하게 뜨거워지며 빛의 덩어리가 도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 수련일세. 니아이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정한 기 수련은 신비로운 현상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의념으로 자신의 내면을 지켜 외부 세계에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이네. 네 번째 장, 공한 마음의 등불. 꿈의 마지막, 해씨는 다시 그 산사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눈 위에 등불 하나가 놓여 있었고 등불 아래에는 작은 동자승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어린 시절의 자신 같았습니다. 너는 누구냐? 혜신이 물었습니다. 나는 내가 길을 잃기 전에 그 부분이다. 동자승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너는 인생에서 의미를 좇느라 바빠. 인생이 본래 수행의 과정임을 잊었구나. 하지만 이 세상은 너무 혼란스러워 쉽게 휩쓸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흡으로 돌아와 내면을 지켜야 하는 것이다. 동자승은 등불을 가리켰습니다. 보아라. 저 등불은 비어 있느냐? 혜신이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빛이 있습니다. 그럼 있는 것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 빛은 잠시 존재하다가 다 타면 꺼집니다. 그것이 바로 공이면서도 공이 아니요. 있음이 돼 있음에 머물지 않는 것이다. 등불의 심지를 지키는 것이 곧 깨어있는 마음을 지키는 것이다. 그 순간 혜신의 마음에 큰 깨달음이 일었습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는 세상이 어떠한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어떻게 보는가에 달려 있었습니다. 5번째 장, 깨어난 후 아침 햇살이 커튼을 뚫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혜신은 눈을 떴고 온몸이 이상하리만치 가벼웠습니다. 그는 습관적으로 휴대폰을 집어들어 업무 알림을 확인하려다 멈추었습니다. 그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코로 들이쉬자 배가 부풀고 입으로 내쉬자 배가 수축했습니다. 꿈에서 배운 그대로였습니다. 불안은 아직 있을까?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치 마음 밖을 떠도는 구름처럼 더 이상 그를 짓누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미소를 짓고 거실에서 좌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공이면서도 공이 아닌 탕약이 정말로 효과를 발휘하는 듯했습니다. 그때 니청 씨의 음성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젊은이, 이제 길에 들어섰군. 기억하게. 인생은 무언가를 성취하러 온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수련하러 온 것일세. 수련해야 할 것은 외적인 공적이 아니라 내면의 고요함일세. 이 속임수를 간파해야만 이 유의를 마음껏 즐길 수 있다네. 혜신은 합장하며 을조렸습니다. 인생은 눈과 같아 있음과 없음 사이에 있구나. 오직 꺼지지 않는 등불 하나 지키기를 원할 뿐 창밖에는 은행잎이 땅을 가득 덮었지만 그는 마치 연꽃 위에 앉은 듯 몸은 속세에 있으나 마음은 티끌 밖에 있었습니다. 이 한바탕의 꿈은 사실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통선사가 눈을 쓸고 니아이샤 선생이 길을 논하며 혜신이 호흡으로 얻은 깨달음처럼 인생이라는 이 판에서 중요한 것은 상대가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을 보는 것입니다. 수련해야 할 것은 외물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우리 모두가 찰나에 흩어지는 눈송이를 꿰뚫어보고 마음의 등불을 영원히 밝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길고 긴 이야기를 한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우리 모두가 건강하고 장수하여 니아이샤 선생께서 마음에 품었던 간절한 바람에 어긋나지 않기를 기원합니다.